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심령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아침에 일찍 서울에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작이 있음 같이 또 집으로 돌아가는 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가면서 이 장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래야 이 하늘에서 제일 먼저 이 보게 되는 이 광경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 음악회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악회에는 24장로와 네 생물, 이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 천천만만의 이 많은 천사들이 출연하여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의미, 역사의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질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4번 나오는 이 할렐루야, 이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4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구원의 할렐루야.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19장 1절 말씀.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구원이 완성된 때를 의미합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사함 받기 전에 죄 때문에 죄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영적인 체험, 이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변화받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죄의 형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무엇과 싸우고 있나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세력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원수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구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 자존심이 상하고 뺨을 한 대 맞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품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죄라는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거듭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때이고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니 이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될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광과 능력이 구원과 동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쏟아져 나왔다겠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짓말이 싹 사라졌다 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구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이 구원의 기적, 내 영혼이 변화받은 이 기적,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적,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져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누가 뺨을 한 대 때리면 사람의 본능은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나를 뺨을 때리는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에, 힘들 때에 1983년도 5월 20일 날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다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떤 분은 여보, 나 오늘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 먼저 가십시오. 온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에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참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기적은 영적인 기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듣고도 별 감동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회에서 이 소경이 눈을 떴다 하면 이 기적이라며 대단히 여깁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신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구원이라는 엄청난 기적보다 더 강조하는 집회가 있다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먼저 죄병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죽어 있던 이란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그분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도 없고 구원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도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마음의 관리가 참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19장 2절에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자, 이제 계시록 이 17장과 이 18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나자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자신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은 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나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게 빛나는 것은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모순이 사라지고 지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의에 손상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 볼까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아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기도문에 쓰이게 되면 그때는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끝마칠 때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멘을 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자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바리또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 바리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참 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아들이 참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직까지도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이 내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레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했더니 그분은 임종 직전에 회개하는 영혼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중보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구원이 없는 내 자녀, 내 형제들 어찌하시렵니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부르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바리또 선교사님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영혼을 긍휼하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참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 구원이 완성되면 아무리 천국문을 두드려도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제산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벌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술을 주어 밥을 주어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참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은 예수 없는 내 심령 속에서 많은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각 개인을 향한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세토록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렸 것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데 7절 말씀.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예비된 신부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비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시고 지금도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인격을 존중해 여기시고 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할 때에 이 공동체는 더욱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로 압니다.
불평이 없는 공동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만물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다는 말은 그 성도들을 통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할 때에 주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 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또한 사업에 망하게 해서라도 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삼고 싶어서 때로는 물질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신앙의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과 같이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실 속에서 우리가 양육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셔서 곧바로 가나안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모나고 참 상처 입은 심령, 온전하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 다듬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서 승리한 무리들도 있고 승리하지 못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 광야라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다가 마침내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비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내적인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7절과 8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의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우리가 얼마나 명예를 얻었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한 가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려움, 깨끗함, 그 투명함,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여 깨끗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신부가 혼인축제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흑단 무리의 큰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찬양소리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클라이막스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간증했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 언제든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존되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점점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들어도 우리는 참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